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좀 뭔가 기독교의 경건미라고 할까요? 그것을 엄숙주의와 좀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숙한 게 경건한 걸로 통하는 거죠. 물론 경건 안에는 아주 자신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밀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의 경건은 기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이전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죄가 관영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렵기 그지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넘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약속 남겨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시대를 살고, 게다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희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대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와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성경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이 뒷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단은 신앙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대교, 어떤 유교라고 하는 뿌리 깊은 그 사상과 거의 종교화된 분위기 안에서 오랫도록 민족성이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뛰어넘게끔 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고귀한 품성으로서의 기쁨에 대해서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추구하는 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희락과 화평, 희락,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정상 궤도를 잘 돌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기준에 있어서도 바로 이 기쁨의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에 이 기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 예배 때 사귐에 관한,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기준 또한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의무로 만나는 게 목장이면 안 되고, 정말 기다려지고,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 어느 개모임과 비교할 수 없게 목장 모임이 너무 좋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이는 모임도 있으시지만 주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에게 늘 기다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작은 소모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을 때 저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구민상목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환해요. 그냥 낮에도 뜬 달덩어리 같으세요, 다들. 네.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환하신지, 이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더 깊은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란 말초적인 거죠. 조건 자극적인 그러한 기쁨이죠.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고요. 네. 그러한 예배하면서 누리는,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더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줄곧 암송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첫 번째 문항이 그거잖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용돈 줄 때만 아들이 방긋 웃고 평상시에는 시무룩한다고 보세요. 조건적인 거죠.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뭘 주지 않아도 가치 있는 걸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그 부모의 즐거움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무언가 받을 때만 방긋 웃으시면 안 되고 범사에 기뻐하는 거. 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 고요한 눈빛과 그윽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 하늘의 별을 따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좀 기뻐해다오. 내가 너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모여도 기쁘고 흩어져도 기쁜 기쁨의 공동체,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희열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귐과 교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명제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법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은 온전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서로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공산주의가 사실 기독교의 정신을 모방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유무상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신앙이 없고 거기 안에 믿음이 없이 하나의 이념으로 서로의 것을 공산화시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을 보세요. 지금 북한 땅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급사회, 오히려 더 예전만도 못한 그러한 종교적인 사회로 극소수만이 모든 걸 누리고 절대 다수가 허덕이는 그런 빈곤의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적인 실패의 원인이죠. 유무상통을 원했지만 그 근본된 동력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누가 억지 부려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주고, 허물은 좀 덮어주고, 모자람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상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서 바로 하나님이 빛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의 투명성, 의와 거룩성, 이것이 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긴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참된 사귐과 거짓된 사귐, 혹은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귐과 세상에서도 흔하디 흔한 사귐의 구별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제가 온전해지려면 삼각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적으로 사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끊어진 생명의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거룩한 삼각관계가 거기에 성립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하며 살죠. 근데 성령님도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가면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라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역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에도 거룩한 삼각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단독적으로 서로를 사귀려고 하면요, 좋을 땐 좋죠. 그러나 싫을 때는 왕창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더 가까웠는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등 돌린 남보다 더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조차 그 안에 중재자가 없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잘났고 좋고 뭐 이런 조건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제를 이것이 참된가 그릇된가에 대한 기준의 그 분별의 기준으로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져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모임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보면 우리는 이미 뭐 구미 지역 안에 있으니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또 들어보면 구미 안에도 본토백이 구미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오셔서 공단의 이 근로와 일 관계로 일찍부터 오셔서 뭐 20-30년 넘어가셔서 제2의 고향이 되셨지 진짜 고향은 뭐 사방팔도에 다 있으시더라고요. 고향을 물어보니까 뭐 서울이란 대도시들은 다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그 안에 자기 태생 고향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따로 모이고요, 같은 어떤 관심사를, 물론 그런 것들이 도에 지나치지 않으면 하나의 작은 사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견고한 사조직이 되게 되면요 근본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귐이 과연 주 안에서의 만남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 안에서 믿음의 만남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서로의 끌리는 매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귐과 교제를 비추어 봄으로써 이것이 참된 교제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짓된 사귐의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불건전한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이런 상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 많은 편지들은 다 상황적인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그 안에 관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도 없을 법한 문제들이 막 터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목회적인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쓰는 것이죠.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결국 관계 문제죠. 교회가 분열되고 분파와 서로의 어떠한 이권의 문제로 인해 나눠지고 갈려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짓된 사귐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갖고 보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치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건강에 있어서 나는 건강해, 난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거의 반의사가 돼서 자기 자가 진단하시고 절대 병원은 안 가고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덜컥 문제가 생기면 크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스카펫 박사라는 상담사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정말 이 책이 악의 심리학을 파헤친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악이란 자신의 병든 자를 방어하고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악한 사람들이 파괴적인 이유는 종종 그들이 악을 퇴치하려는 데 있다. 문제는 그들이 악의 소재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을 퇴치하려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 속의 질병부터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 자신이 병든 인생인데 병든 다른 사람들만 보면 내가 고쳐줘야지 하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말이죠. 죄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정의감이 막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죄인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헛된 정의감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근본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심리적인 질병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 자살로 이어지는 그 질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자체가 건강하지,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은 둘째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분들이 오늘날에는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자신을 속이고 책임의 이 전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상처가 대물림되는 이유는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이 문제의 근본된 뿌리를 파헤치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면 대물림이란 없어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게 흐르는 저주니 뭐니 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임하면 대물림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당대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무슨 저주니 뭐니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 서로 탓하면서 가정 안에 병든 그런 구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거짓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거짓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런데 거짓인 까닭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하되 하나님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어둠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의 속성이 뭔가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비추면 모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그 삶에 어둠이 짙게 내려져 있다면 둘 중 하나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잘못됐거나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거나, 그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지극히 종교적일 수 있으면서도 아직 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바리새인들, 지극히 종교적이면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시고 창기들도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분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충격 요법을 줘야만 깨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속은 송장 뼈 가득한 무덤인데 겉으로 봐서 몰라요. 회가 칠해져 있어가지고 겉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날 수 있어. 평토장의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 스스로가 거짓됨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참된 사귐의 특징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 거짓된 사귐의 문제와 결부돼서 이것에 어떤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귐의 특징을 첫 번째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과업인 줄 믿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면 좋지. 근데 믿음의 덕을 더하래요. 덕이면 충분하지. 아니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이면 다 아니에요. 아니요, 절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경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세요, 후반부로 갈수록 사랑이 요구되어지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없던 것이 있다라는 개념보다 성령의 열매도 그러한 것이죠. 성령 안에 잠겨 살면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이것 맺고 저것 맺고 이것은 못 맺고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특징이 더 부각될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덕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더 취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안에 이 덕성, 신자로서의 덕성 말이에요. 세상의 성인 군자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아니라 그걸과 구별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그 고요한 성품에 계속해서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사귐 속에서 이러한 성숙이 계속해서 더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야 산다,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데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격은 인격과의 마주침을 통하여 성숙하지 홀로 무인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격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사회가 되는 건데 두 사람 최소 단위의 가정만 생각해봐도 거기 안에 죄인인 남편과 죄인인 아내가 만나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 부대낌 속에 인격이 연마되는 거예요. 깎아지고 마모되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 변화의 과정도 이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저기 승려들이 면벽 수행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수행하면서 기독교 신앙 인격의 도야를 꿈꾸지 않아요. 수도원 운동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갔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죠?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는 것 같죠? 땅 아래 내려와 보세요. 누가 자기 발이라도 꾹 밟으면 바로 성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기본 전제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직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50% 해결된 성도가 있고 60% 해결된 성도가 있고 70% 해결되려다가 다시 20%가 깎아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성도가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죄인들의 공동체. 우리가 그래도 버젓이 이렇게 모인 까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보세요.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을까요? 은혜를 빼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온전한 사귐이 출발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십자가는 두 막대기가 교차된 것이잖아요. 가로 막대기와 세로 막대기. 죄가 일으킨 분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깨어짐을 일으킨 것이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아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의 회복이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이상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요.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이 내 진가를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거야, 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딪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고쳐지기가 좀 힘들죠. 네. 부딪힘이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과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 너무 사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과 관계, 교제, 황제 소리 막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아요. 예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가 도무지 어려워요.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요소를 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역시도 이상한 경우인 거죠. 두 가지 이상한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데 사람과 문제가 있고, 사람과 온전한데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야 하죠. 고슴도치들이 만나 서로 찌르기 때문에 먼저 내 가시를 빼고, 내 안에 죄의 가시를 빼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시가 날 좀 찔러도 품으면서. 그게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 참된 사귐의 특징은요, 십자가의 사귐의 원리와 더불어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빛 가운데 나누는 사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청춘 남녀의 만남에서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정과 연애에 있어서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됨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에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죠. 바로 참된 사귐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했어, 난 의인이야. 근데 반대편에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잘할까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도무지 힘들지. 이건 적극적인 명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아요. 다만 나는 미워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만 자신을 변호할 뿐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 앞에 탁 놓여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늘 이실직고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에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 자동차 스티커로도 막 붙이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말들이 있죠. 내 탓이오, 이런 말이에요. 그 말도 참 듣기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는 노골적으로 말해야 돼요.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저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서로를 대하면 정중해질 수 있죠. 근데 저 때문에 다른 성도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성도이면서 여전히 불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성도이면서 여전히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죄는 중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법대로 산다고 자부해도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신적인 그 존재 외에는 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수술대이용 환자가 고침을 받기는 원하지만 수술을 위해서 의사 같은 날카로운 메스를 두려워한다면 어떡할까요? 고침받기 어렵겠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미경을 들여대시고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당장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그것이 힘들다고 피해 버릇하면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된 문제는 계속 두고 반창고 정도 붙여서 해결되는 가벼운 상처들만 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행가처럼 서로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상처라고 하는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감춰진 죄는 더 또아리를 튼 그 뱀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조금 아팠고 어려웠던 것을 메모리시켜서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참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죄의 문제에 한번 직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참 직면하고 싶지 않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것이지만 요한 1서 안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는 27번이나 쓰였어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어요. 요한이 그토록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쓸 때 그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성도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해결해주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두고 처방해주는 돌팔이 의사 밖에는 안 되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배 대헌장이라고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그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가 있었죠. 그 대화에 있어서 핵심부로 넘어올 때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애둘러 가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그 영혼의 상태에 전곡을 찌르시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이 이 우물의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해결돼야 될 가장 숨겨진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에서 뜬금없이 네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뜨끔한 거죠.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죄의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걸림이 되는 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 그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성과 죄행을
부정하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보세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래야죠.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부르면서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자, 죄를 숨기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은폐의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세요. 예전에는 죄라고 말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다 이름이 바뀌어지죠. 질병이라고 말하고,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네. 동성애가 죄인데, 성경은 명백하게 죄인데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소수 인권이라고 말하고, 용어가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죄는 더 잠복해 있습니다, 인간 안에. 그러면서 인간들이 오늘 말하는 것을 보세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까지 망언을 내뱉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 발달됐다고, 예전에 바벨탑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쌓아 올라가봤자 하늘이 높다 한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잖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잘 것 없는 것이 인간의 문명과 자랑인데, 그것 좀 세워나간다고 신이 된 인간을 말해요. 오늘날 뉴에이지가 만연한 이 사상 세계 안에서 문화도 예술도 어떤 것에 다 이것이 침투해 있어요. 인간이고 신이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고 이런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된 결정적 이유는 그 교만이었는데, 사탄은 혼자 지옥 가기 원치 않아서 인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처럼 교만해지도록.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외치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죄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대, 병이라고 말리고 상처라고 말하고 다른 갖가지 이름을 붙여대면서 결국 인간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면죄부가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내려놓음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우리가 타고 올라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회개이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용서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관계는 투명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 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들보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판자. 얼만큼 두터운 게 눈에 박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겠어요. 그만큼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들보를 먼저 빼내야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그 티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헤아리는 거죠. 저분이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틀어짐도 있겠지만 애당초 혼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죄라고 하는 성질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분도 나처럼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타인에게 대한 용서, 자신에게 대한 회개,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요,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릴 때 교만으로 인한 관계는 깨어지고요, 타인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역시 또 다른 불균형으로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교회에 터져요.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죠.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건 오히려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오는 것인데, 문제를 푸는 열쇠는 뭐라고요? 관계의 모든 문제는 이 마스터키로 풀면 풀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죄인을 용서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예수 피, 관계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이 피가 내 죄만 씻기는 게 아니고 내 힘만 가지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분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피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남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죠. 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데도 상처인 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십자가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품에 안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는 그런 용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다 반역죄인 아니었던가요? 죄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죄는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하여 반대하는 반역죄였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창탈하려고 했던 마귀의 휘하에 우리도 휩쓸려서 교만의 죄를 범했어요. 사람 사이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보다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모든 용서의 근본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하게 적셔진 공동체는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오히려 용납함을 받는.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천국 잔치를 벌려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데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에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가가는 거죠. 적금 금지 처분을 내리고 다가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혼자 그냥 외로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천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근데 먼저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의 눈이 그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냥 외롭게 왔다 가는 분이 혹 있지 않나.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교제의 손을 내밀고 사귐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씩 교제하는 성도들이 늘어갈 때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로 여전히 가족들 안에도 죄의 문제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치유책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납하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마무지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사상에 형사상에 여러 많은 범죄들이 있겠지만 말하자면 그건 다 100데나리온짜리 짐이에요. 그 우리가 용납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처럼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들보가 빼어진 눈으로 보십시오. 보혈로 씻겨진 눈으로 보십시오. 나보다 못난 분 없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이라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보혈로 씻겨지면 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용납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그러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해결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녹여내지 못하는 문제라면 그것이 교회 밖에서 해결이 될까요?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뭐 교회 이야기도 보잖아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뭐 마당 기도회가 있고 별의별 게 생겨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주님의 몸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죄와 허물에 법정의 검사와 판사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내 힘에 한계치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나는 회개하고 그는 용서하면서 천국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가장 고상한 법은 사랑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